우리 옆에 또 뒤에 있는 분들과 악수를 두 분씩, 최소 두 분씩 악수를 하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씩. 우리 제럴드 씨와도 악수를 한번 해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또한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립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일이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그래 나는 복음으로 살자 이러기보다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도전, 챌린지가 우리에게 있곤 합니다. 때로 사람들이 그런 챌린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신앙 좋은 분을 만나면 거기에 새 힘을 얻으면서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도전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신앙 굉장히 있는 것처럼 하고 사는 날라리들도 거꾸로 챌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곳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분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직접 그를 감동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이런 도전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공의 삶, 실패의 삶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고 사는 사람, 이 사람 성공의 삶을 사는 사람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이런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 오늘 읽던 본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림을 통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이 지금 여기쯤 됩니다. 지금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 바다입니다. 대략 여기쯤이 요즘으로 말하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을 오른쪽 동쪽으로 건넌 지역에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울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에 이제 요 암몬 자손이 침공해서 이 땅에 지금 괴롭히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서처럼 와서 니네들 다 전멸하겠다. 니네들을 그랬더니 우리가 항복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니네 항복을 받으려면 오른쪽 눈을 너희가 빼면 그 항복을 받아주겠다. 그러면 잠깐 기다려라. 7일 동안 참 이제 조금 이따 묵상할 때 나오겠지만 7일 동안 잠시 멈춰라. 우리가 한번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다. 그렇죠? 또 그걸 봐줘요. 안봉이. 전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잠깐만. 그죠? 그런데 이게 통했다고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가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제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때 사울이 딱 일어나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신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를 해결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 이기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죠. 그리고 왕의 위치를 딱 이제 차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암몬 백성처럼 침공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여건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지. 없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 생각만 해도 다 잘 되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에게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이 암몬 백성의 침공처럼 이런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더 많은 멸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모르고 그냥 내 인생 내가 산다면 뭐 그냥 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더 많은 힘, 더 많은 어려움, 더 많은 멸시를 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11장 2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필 오른쪽 눈일까요? 그죠? 두 눈 다 빼면 일단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노예 삼아야 되니까. 그런데 왜 왼쪽 눈이 아니고 오른쪽 눈일까? 이때 당시에 전쟁할 때 방패를 쓰죠. 그리고 무기를 들죠. 방패를 가릴 때 두 눈을 다 가리면 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방패를 두 개 다 눈을 보고 있으면, 그죠? 또 너무 면적이 많잖아요. 그죠? 얼굴 큰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표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다수 방패를 가릴 때는 한 눈을 가리고 한쪽으로만 봅니다. 이때 오른 눈을 빼버리면 전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을 시킬 수는 있잖아요. 아주 악랄하죠. 악한 자들의 세력은 여유가 없습니다. 봐주는 게 없죠. 써먹을 만큼 아주 철저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게 멸시하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면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딱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그러지 않고 일단 7일간 연기했어요. 이것부터 웃기는 거죠. 그죠? 전쟁에서. 왜 그랬을까? 암몬 자손이 교만한 거죠. 니네들 7일 여유 준다고 나아질 게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해결점인 하나님을 찾는 이 일을 하지 않고 징징징징 울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뭔가 해결점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아무 이 해결의 방법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화를 냅니다. 내 이때까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았냐? 당신 도대체 뭐 했냐? 내 마음의 모든 거 막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면서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 나라 이 꼴이 왜 이렇게 됐냐? 리더들 다 어디 가고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 이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일이 바로 사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암몬 자손처럼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소리가 보니까 힘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예. 한 번만 더 크게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이게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먼저 갈 때에 하나님 사람 준비하실 수 있고 환경 변화시킬 수 있고 여건들과 모든 이런 것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징거리고 이렇게 달 때 하나님이 그들의 징징거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그분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이죠. 뭐부터 준비시키냐라는 것입니다. 뭐부터 준비시키셨나요? 그에게 준비시키신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덧입혀 주었어요. 지금 우리 장면을 보고 있으면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요. 최고의 리더로 지금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 받았고 이제 리더로 준비되어 있지만 그가 리더로서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 어떻게 군사력을 옮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고 그의 생활 속에 그냥 농사 짓던 그런 일들 모습처럼 자기를 행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징거리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과 더불어 그의 리더십이 발동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행한 일은 가지고 있던 소의 각을 떠서 그리고 그것을 온 이스라엘로 각 지파마다 보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모이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같이 되겠다.
이 소들처럼 너의 소들을 다 만들겠다라는 이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바꿔 먹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강력한 지도자는 지금 이 모습 속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 자기의 권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각을 뜨고 사람들한테 보내면서 안 오면 니네 다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말했다면 이 사람은 폭군이에요. 이 사람은 독재자예요. 어쩌면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그 능력만으로도 사람들을 마음을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일을 치르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먼저 한 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원하지 않지만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가정에서는 제가 남자고 남편이니까 제 와이프에게 제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죠. 하지만 제 와이프가 저를 리더할 때가 많아요. 이번에 세금 보고 하는데도 아는 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돈 보기를 돌같이 하자고요. 제 와이프는 아주 꼼꼼하게 일을 잘하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다 맡기는 거죠. 자녀와 부모 관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또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루터기나 교회 생활 속에서도 리더로 이끌어 줘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리더십에 따르는 부분들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리더십이 어떤 권능으로 사용되느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사용되는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받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누리고 그 힘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극심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 각을 떠서 보냈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모여 나라를 구하겠다고 모인 사람의 숫자가 30만 명 플러스 3만 명,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힘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울의 믿음과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용기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겠다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준비되지 않고 이 말을 했다면 이 사람은 허풍장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 쭉 읽어오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준비한 거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아마도 이때 전쟁에 지금 나가는 30만 명이 창, 칼, 갑옷 쫙 준비되어 있는 아마도 그런 상태가 아닐 겁니다. 모여라 그랬더니 모이니까 쟁기, 삽, 죽창, 나무 뾰족한 거 이런 거 들고 싸우겠다고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리더십으로 당신들 기다려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더라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허풍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간의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겠지, 졸업하면 되겠지, 직장 가서 잘하면 뭔가 되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되겠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가다가 어느새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인생 끝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용기와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는 나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이웃과 세상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음을 믿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능력을 소유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그렇게 이끌고 나아가 전쟁했을 때 이겼어요. 10장 앞쪽에서 보면 사울이 딱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울에 대하여 아유 저런 인간이 어떻게 라고 욕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에 딱 이기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다 죽여버리자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이 아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이 자기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의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모습을 본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생활 가운데 좀 뭐가 된 것 같고 좀 뭔가 소유한 것 같고 좀 뭔가 이룬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되게 좋아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일이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교만하다라는 것이지. 사울은 그러지 않고 그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 받고 성령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생활조차도 겸손함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한 게 없잖아요. 그죠? 노력 열심히 했지만 그 노력조차도 하나님 주셨잖아요. 사람들을 이끌고 30만 명의 사람들을 끌어낼 만큼의 그런 강한 리더십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주님이 주신 것 알잖아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그에게 남아있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좀 뭔가 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더 넉넉하고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 번에 날아갈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기를 바라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좀 되어야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진실한 리더로 성공하는 인생 사는 줄 믿습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보죠. 이 사건 이후에 정식으로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늘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요청하고 그 능력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능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미 세우셨다는 것 여러분 믿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번 토요일 가로 열고 광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보고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함을 얻는 전인적 치유 수양의 힐링 파워 힐링 캠프가 이번 토요일에 있습니다. 1시부터 함께 모여 말씀으로 나누다가 저녁 시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 속에 혹시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이번 한 주간 영적으로 부흥하는 우리 큰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하게 지내다가 암몬 백성들의 침공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을 바라보며 징징거리고 울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성령께서 붙잡으셔서 그를 리더로 세워주시고 그로 통해 큰 능력과 은혜를 그 땅 위에 펼쳐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주님께 능력받은 사람들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법칙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그 능력이 임자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의 능력만으로 이 땅에 사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넘어서서 그 능력 위에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나뿐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그 은혜를 돌려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능력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